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의 첫 주,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기 가운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번째 주간을 절제와 경건의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 많은 근심들, 많은 염려들로부터 여러분의 생각들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많은 시간들 가운데 친구를 만나거나 또 홀로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부질없이 할 일 없이 보내는 많은 무익한 시간들을 절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면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성서 정과대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매일 보내드리는 그 한 줄 카톡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그 천지 창조의 과정을 제사장적 안목으로 그 권한을 설명하고 있다면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장면 가운데 인간의 창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장 후반절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인간을 피조물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인 그 호흡을 우리의 코끝에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된 그 아름다운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사랑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 하나의 특별한 나무를 두셨는데요. 그 나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하나님과 다를 바 없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만큼 인간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행여 이 피조물들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행여나 교만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산 가운데 많은 과실을 맺는 열매들이 있고 또 아름답고 풍성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생명의 권원이시며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범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역만큼은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인간 역시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 존재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로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과 평화로운 관계와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선악과는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의의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주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고 만일 우리가 이 나무를 침범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한낱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잊었을 때 인간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이 바로 원죄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 슬픈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두심으로써 자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성숙의 기회를 가져야 할 그 인간들은 오히려 자신의 스스로 교만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달픈 삶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결과에 그 비참함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 깃들었던 그 사랑과 그 생명의 빛이 일순간 수치와 공포로 뒤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이 행동 언약이 깨어지는 이 장면이 창세기 3장의 기록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의 교제가 깨어졌을 때 드리울 그 암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금방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의 과오가 지나가고 또 그들의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으로 그들은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사실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오직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 뿐입니다. 그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그렇게 총명하였던 그 총기를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느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 이유가 그리고 아담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포에 질려있는 그 인간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슬픈 현실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소리에 기쁨으로 반응하였을 것이나 범죄한 지금은 그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고 또 마치 그 소리가 책망하는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영혼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히브리 문법의 표현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낯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 혹은 하나님의 본질 혹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자 도피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죄의식 때문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그리고 이런 하와를 그 전에는 명령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4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고자 하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라는 너의 지금 상태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너의 지금 삶의 자리, 너의 지금 영적인 자리, 너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숨어있는 곳으로부터 몰아내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아담이 취해야 할 태도, 그리고 하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을 왜 숨어 있느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첫 번째 죄가 바로 이런 수치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부끄러움으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한 이 아담의 마음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숨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아담의 답변은 어설픈 변명에 불과한 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아담은 불순종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대답을 들으시고 두 가지의 새로운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냐? 라는 한 가지 질문과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거 벗은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담이 누구를 통해서, 즉 뱀을 통해서냐, 아니면 너의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냐, 아니면 너 자신을 통해서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벗은 사실을 이 벗었다는 것이 수치가 된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범죄 사실을 확인시키고 또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불순종을 직시하라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와 그 죄의 출처에 관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것, 즉 아담에게 죄악된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네가 이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에 너 아담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 허물과 그 죄책을 필시 당할 수밖에 없음을 엄하게 경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담에게 그 변명의 굴레를 풀어주시려고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을 물어보십니다. 그렇지만 이미 죄의 들선에 빠진 아담은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은 변명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까지 죄의 공범자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따줘서 내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죄를 지었지만 이 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속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순간에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은 너무나 기뻐해서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하였으나 이제 죄가 그 마음에 들어왔을 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빚어낸 그 비참함의 결과는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끼워놓고 또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그 사랑과 신뢰를 여지없이 파괴하는 그런 불신과 그리고 미움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은 분명히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라고 실토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자세가 있었다기보다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먹었으나 그것은 다 여자 때문이고 자신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는 항변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에다가 또 아담은 자신의 자유를 남용하여서 이제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죄까지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죄는 죄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를 반박하는 말을 함으로써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놓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어놓고 부부와 부부의 관계도 깨어놓고 심지어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의 관계까지도 깨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관계의 파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그러진 세상에서 모든 깨어진 그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라고 강하게 하나님이 주공하시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역시 자신이 범죄하였던 이유는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여자 역시 남자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책임 회피를 함으로써 그 범죄를 더욱더 심각한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뱀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와 그 자유로운 행위는 이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유혹자로 등장하는 뱀, 곧 사단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유혹자일 뿐입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향해 그들을 데려갈 수는 있어도 그 선악과를 그들의 입에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변명과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며 서로를 노려보고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이때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장 14절 이하의 모든 말씀은 그 죄질에 따라서 각각의 형벌이 선고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벌의 결과로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장면이 3장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인간과 자연계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부조화와 그리고 모든 고통의 결과가 결국은 인간의 본질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지닌 그 인간이 자발적인 의지로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면서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으나 인간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사단의 시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죄가 급속도로 인간 속에서 확산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파괴적이고 또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귀를 닫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미미하지만 찬란하게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곧 3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에 기초하여서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비록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있지만 그들은 소망을 안고 에덴 동산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켰고 그 사단에게는 절망과 공포의 나라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뱀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 뱀을 유혹의 도구로 이용한 사단에 대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타락하여서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배제된 이 사단에게는 인간에게 주셨던 그 회개의 기회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바로 저주를 선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왜 이토록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단은 질투의 화신이고 유혹의 화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관계에 놓여 있는 자를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언급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단과 그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가 선포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원시 복음이 선포된 이 현장은 바로 사단을 저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적인 법정 선고의 집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단은 그들이 깨어진 머리를 감싸고 최후까지 발동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예수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발꿈치는 신체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수욕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발꿈치의 상처는 말끔하게 치유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불신앙에 빠져있는 그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죄 중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괴롭고 그토록 힘든 삶의 자리에서 허덕이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치려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마치 신들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없는 평화와 또 그 따뜻한 손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나로 인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비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죄된 나와 본래 창조된 나 사이에서 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날도날 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끝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